제가 최근 2달 정도의 아침에 그 묵상 말씀이 잠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에브리데이 날마다 했던 건 아니고요. 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잠언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 전할 기회를 또 정 목사님 주신다면 잠언의 로드맵처럼 시리즈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잠언 31장까지 마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심리 상담의 증상도 간략히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도 권사님 기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의 또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할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 철학적인 고민, 그렇죠?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고민의 실타리를 조금씩 풀기 위해서 오늘은 첫 번째라 잠언의 개요 전체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의 목적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절로 6절에 말씀이 나와 있듯이 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련, 지각 있는 삶에 이르는 방법과 또 올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컨대 거룩한 지혜를 매일이죠.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삶에 적용하고 그런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잠언의 저자를 보면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씩 분분하지만 거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자들 하면 어렵죠. 근데 지혜자라고 요즘엔 새롭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굴, 그 다음에 룸웰이 한 부분의 섹션을 저술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거의 이 대부분의 잠언을 기록하였고요. 또 편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의 최초 청중은 누구일까요? 이럴 때는 좀 캔디를 갖고 와서 맞추면 논리팝, 회오리 그런 사탕을 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데 누구일까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잠언이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혜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말씀, 또 지혜로운 생각,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 그렇죠?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삶들의 지혜를 묶어놓은 그 정확무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잠언이. 이 잠언의 핵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잠언 1장 7절의 핵심 주제와 핵심 목적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청사진을 보게 되면 이것도 세 가지로 압축을 하게 되면 젊은이를 위한 지혜인데요. 1장에서 9절까지.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혜라는 거죠. 10장에서 24절까지.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을 위한 지혜라는 거죠. 25장에서 31장까지인데요.
물론 30장 31절은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잠언을 개파하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또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텍스트 성서 유니온과 그 다음에 홀리온 그 바이블 주석에서는 거의 공통된 분모들이 많더라고요. 지혜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 성공, 말 굉장히 중요하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인격, 잠언이라는 것을 지혜롭다 이런 걸 인격이라는 덕목으로 묶어서 보기도 하고요. 이제 관계성이 참 많죠. 아버지와 아들, 가정, 부부, 여러 가지 지도자, 이런 것들이 또 사회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 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보면 재정관리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재정에서 한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YM의 어떤 그분이 계신데요. 어쨌든 잠언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적으로 잠언의 전체적인 우리가 그림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림, 숲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숲 속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죠. 실현되어야 할 필요함의 목표들을 제시해요.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를 이제 압축시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와 훈계를 얻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균형 잡힌 삶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이 건강한가 성숙한가는 균형이라는 걸 잣대로 세웁니다. 조절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돕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무슨 결론을 얻을 것이냐, 변화를 받아라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안내하고 지도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삶을 살아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돼갖고 자꾸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훈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리뷰합니다. 어디를 가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말씀도 있고 지금은 참 많은 그런 정보들이 많습니다. 물론 단지 이제 그게 건강한 노선인지 아닌지는 이제 목회자들한테 또 물어봐서 그런 책들을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습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화의 단계는 아주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고 또 건강한 삶, 조절되는 그런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노력을 하라는 거. 그래서 전인적인 그런 인격자를 말합니다. 첫째, 신체적인 거. 두 번째, 정신, 정서, 인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있고 영적인 심리 이런 그런 여러 가지를 동반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전인적인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틀인데요. 어쨌든 성도를 안내하고 지도하고 신중한 삶을 살라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정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저의 지도교수였던 신대원의 이간주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존경을 하고 그분의 책들을 참 꾸준히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간주 교수님이라고,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던 또 상담 심리센터의 슈퍼바이저로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협회에도 그분이 이제 감독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상담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의 책에서 신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다. 그리고 미성숙함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는 절제된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충동된 말,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파괴하는 행동을 예방하는데 아주 유익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과 절제를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숲속에서 나무를 보는 1절로 6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물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개신교 영성 신학자의 대가이고요. 그리고 100명 정도, 시골에 100명 정도를 섬기다가 소천하셨고요. 그분은 많은 저술을 썼는데 특별히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술한 목적이 일상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쉽게 성경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일상의 언어니까, 구어체, 문어체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이제 5권, 6권씩 번역본을 이렇게 계속 봅니다. 그래도 어떤 데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부터 깨달아라 해서 잠언을 묵상한 걸 리뷰를 하도록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일상의 언어로 쓰여져서 사람들이 많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더 메시지 성경으로 나는 양이 차지 않아, 개역개정도 나는 양이 차지 않아 이러면서 주석을 찾을 때까지라는 그 저자의 에필로그에서 밝히고 있는데, 제가 그 더 메시지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다. 경험 많은 이들도 얻을 것이 있고 노련한 이들도 한두 가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깊이 음미할 만한 새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가 이 안에 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물론 개역 개정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잠언의 핵심 목적을 본문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전체를 아우르고 성문서라고 묶여진 욥기, 전도서, 그 다음에 시편, 여기에서 되풀이되는 클래식한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7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의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더 메시지 성경과 현대인의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건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반의적인 평행법으로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잠언이 계속 그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NI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과 동시에 애정 어린 존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충성과 공경과 지혜의 기초이고 지혜의 가정이고 지혜의 결론이다.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애라는 단어를 그 비전 성경 사전에서 보면 이제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전입니다. 경애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대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한 권인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삶을 지탱하는 어떤 생명이 되고 근원이 된다는 가이드라인 어떤 길이 된다는 안내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제를 기억하셨고 기도를 기억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도 구약의 하나님만을 섬겼던 터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성령의 사역들을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무엇보다 행동에 대비된다는 것, 반대로 나타난다. 업신여기고 또 멸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국어사전의 의미로 이제 찾아본다면 사실은 이 기독교 용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도폭발을 이제 하면서도 보면 초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뭐 지금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뜻을 알아야 내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부지런하셨고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하셨고 약간 머리도 굉장히 인지적인 게 뛰어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분과 대화해서 또 그분과 함께 어떤 뭐 여행이라든가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또 미련한 자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의를 업신여기고 그다음에 깔보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그래서 타인으로 인해 굴욕감, 모욕감 또는 수치감을 느끼도록 그래서 뭐 삶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악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단어적으로 이 경애라는 것은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나 시편에서 이런 대조적인 것들이 특별히 잠언에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죠. 훈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코멘트하는 거. 물론 코멘트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좀 규모가 있는 1000단위, 10,000단위가 넘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도 했었지만 사역도 그렇게 전도사 시절에 강도사 시절에 잠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에 차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는 이제 제가 그때는 안수를 안 받아서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길게 해도 됩니까? 원래 시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도사니까 이게 강도권을 줘서 설교도 하는 기회가 있었지만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제 내려놓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그 단체에 그 교회에 커뮤니티에 굉장히 밖에 나가서 죽은 박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물론 제가 자라온데도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박사라고 그러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석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은 뭐
그렇게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꺼부러뜨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작은데 제대로 갔어요. 작은데 가서 인간 공부를 하는 그 이간주 교수님하고 같이 그 설립한 심리센터인데 아주 작아요. 내가 정말 아주 훈련을 잘 받은 매서운 계세요, 목사님, 교수님.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많지도 않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기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나는 이런 이슈, 인생에 엄청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걸 아시죠? 헬라어에서 인주로 생사를 지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앉아서 막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30페이지 정도를 타이핑 쳐서 가는데 아주 제대로 왔어요. 제대로.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안수받기까지, 그래서 제가 학생부랑 상담 사역을 계속 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원래 맥시멈 2년인데 저는 이제 그거 끝나고 계속 거기서 스텝으로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2년 잠깐 제가 휴학한다고 해서 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다른 사역들은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고 그 살이 지금보다 더 10kg 더 빠졌어요. 정말 그 교수님, 목사님 보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다른 데를 가자 하니 그만한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참고 견뎠어요. 그랬더니 정말 깨달아진 게 있더라고요. 밤을 새워서 녹취록을 해야 되거든요. 녹취록을 하다 보면 졸으셔도 돼요. 이 시간 좋은 시간이니까 들려지는 자는 들려질 것이고 또 뭐 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나고 나니까 정말 깨달아진, 물론 몸도 아팠어요. 몸도 아파서 지금 그래서 맨날 걷고 이러는데요. 네, 거기까지. 그래서 코멘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여기서 결코 나를 보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정말 밤을 새우게 되더라고요. 물론 밤은 정 목사님 계속 밤을 새우실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큰 사역들을 맡기셨으니까. MDB 때 밤 안 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공부할 때. 근데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죠.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코멘트를 싫어하고, 코멘트하면 분노를 내는 사람이에요. 극적인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을. 자기를 굉장히 가대평가하고 또 이상화하는 그런 교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애니어그램이라는 지혜의 진단 심리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또 진단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도 분석하고, 그러면서 계속 통찰을 조금씩 해나가는데, 이런 나르시시즘의 성격자는 2번이라는 거죠. 애니어그램이라는 건 9가지의 그 점을 갖고 성격을 그 틀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혜의 도구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충고를 하게 되면 소화를 못해요. 매우 자신을 너무나도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콥텍이라는 학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고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자로 인식하는 겸손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욕심이 많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유다, 강야, 마온이라는 곳의 갈멜 족속이었고요. 그에게는 지혜롭고 아리따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목축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전통으로 그 양들을 이렇게 털을 깎는 축제가 있었어요. 지금 축제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도 코비드 오기 전에, 그렇죠? 공원이고 어디고 지역 사회에서 그런 게 아쉬운데 이제 지나가겠죠. 지나가면 또 그런 공연들이 열리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큰 이벤트 잔치를 하는데 다윗이 종을 보내서, 왜냐하면 다윗이 600명의
종들,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군사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강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닐 때. 그래서 보냈어요. 먹을 떡을 달라. 그렇죠? 양고기를 달라.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근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만큼 라바를 도와줬거든요. 목축업을 하는데 훔쳐가는 거 막아주고 상해되는 모든 걸 막아줬거든요. 그렇지만 이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고 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나발의 집안의 종과 종두루의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라, 이런 아주 극한 분노의 심정을 가지고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의 집에 가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지혜롭고 아리따운 아비가일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종들한테 먹을 거를 600명이 먹을 다윗의 종들 걸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고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엎드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남편 나발은 맞습니다.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어찌 왕이 손에 피를 묻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말을 해서 다윗의 살인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죠. 네. 그래서 다윗은 돌아가고 아비가일은 집으로 왔는데 역시 잔치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나발은 술이 잔뜩 취해서 있는 상태에 자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아비가일이 그 말을 합니다. 다윗이 당신과 우리 집안을 죽이려고 왔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갔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몸이 굳어진다는 것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지혜를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로운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표라든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거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께도 우리가 구하면서 일상에서 영성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학습하고 영성, 거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성경도 읽고, 그렇죠? 전인적인 모든 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식조절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금식. 네. 근데 식뿐만이 아니라 TV를 안 보는 눈, 시각 금식도 있어요. 요즘엔 너무나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것, 청각 금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정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검정색과 흰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행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맨날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안에 가득 차고 복잡해서 날마다 못 만나는데 정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저희 이제 직장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주어진 산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큐티, 묵상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그런 훈련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역사하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은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지만 마지막에는 미련한 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는 신중한 자였죠. 처음에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는 나눠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섬기는데 매우 매일 이어지는 그런 끈질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인생 자체가 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진정한 힘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왕을 세우고, 다원론적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는 그런 문턱에 있고요. 느누머리 시대의 문턱에 들어섰고, 많은 이런 학문과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른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인데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요 지혜라는 것을 잠언의 첫 번째 기자 성령 하나님, 두 번째 기자 솔로몬이 이 21세기 코로나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